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욥이 그의 친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욥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의식하며 살지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앞설 때 외식하게 되고 거짓과 불의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고 그 다짐대로 스스로 살아왔다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추론해가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학체계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욥을 더 괴롭게 했던 친구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처럼 인생을 살면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한 결단과 각오의 삶의 토대가 성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절은 욥이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지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단어는 격언, 비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욥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누구 앞에 맹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가? 이것이 욥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끝자락에 있지만 아직도 그 생명의 호흡이 욥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권위자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합니다.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내 양심에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것은 욥이 그만큼 이 고백이 진실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욥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욥은 압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은 부당하다. 욥은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에 합친 고난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여야 하는가? 이것이 욥에 계속되는 탄식이요, 친구들 앞에 항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와 주권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비록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이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맹세해요? 나는 불의와 거짓된 삶, 고난을 당할 만한 죄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욥은 자신이 결단코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욥의 말을 믿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욥은 친구들이 믿지 않자 계속되는 탄식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욥을 만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끝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것을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옳지 않아.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욥은 끝까지 호흡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시선에 비춰지는 친구들은 정의로운 친구들이 아니라 올바른 친구들이 아니라 그릇된 시각과 가치관으로 욥에게 고통만 더해주는 잘못된 친구들이었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죽을 때까지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스스로 떳떳했고 그래서 이 고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7절 원수와 치는 자들이 심판받기를 오히려 소망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욥을 대적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원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불의한 자들이 결국 불의한 대가로 심판받기를 욥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제 조건은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내 죄값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욥은 이야기하죠. 8절로 10절은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경건한 자가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이익이 아니라 일시적 이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불경건하게 살아서 많은 이익을, 물질을 모아놨다 한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풍년이 들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배불리 먹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야 하지만 항상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전능자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욥은 그의 친구 빌닷을 향해 대화하는 중에 이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왜 끊임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친구들은 그 욥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 그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결과를 보고 너는 틀림없이 엄청난 죄를 졌어. 그 원인을 그렇게 추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억울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욥은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결단해야 할까요? 욥은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건한 신앙적 다짐,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 이웃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삶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시적 고난은 있어도 영원한 고난은 없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에게 말입니다. 의인들도 이 땅에서 일시적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내게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모든 상황에서 충성된 우리 멋진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